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피날레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 사자성어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처음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다듬어지고 나서 나중에 큰 인물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 중에는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죠. 머리는 용이었는데 꼬리는 뱀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거창하였지만 끝이 보잘것없고 초라함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요, 똑같이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이 좋은 것보다는 나중이 좋은 것이 더 좋은 거죠. 처음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나서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쁜 길로 빠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을 잘 연마하고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성공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번영이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처음에는 창대하지만 나중에 미약하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별로였는데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축복받는 것을 누구나 바라지,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미미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처음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말 더 바람직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해석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앞 시간에 처음에는 아버지 말에 공손하게 순종하는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한 첫째 아들과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에 불손하게 불순종하는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했던 둘째 아들의 예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처음에 순종하고 나중에 불순종한 것보다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나중에 순종한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종교교육과 신학교육을 잘 받았고 경건의 모습을 잘 훈련을 받았으며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두드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의에 돌아왔지만 그를 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증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신들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교육이라든가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조차 못했고 회당에 참여하거나 성전 예배에 나아가거나 하는 등의 종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했고 그가 증언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초청에 응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수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이방인이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마치 세리와 창녀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더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고 어려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신앙의 면에서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리고 젊었을 때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신앙이 깊지 못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도 알고 있고 대기만성이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지만 나중에는 못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할 만큼 했어.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러면서
지금의 신앙에 헌신과 열심과 순수함이 부족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나태한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순수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이 창대하게 되시기를 바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전보다 더욱 신앙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